오늘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40년 동안 이대로는 망한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 차라리 항복하고 사는 길을 택하자라고 외쳤는데 앞으로 10년이 더 남았어요. 그에게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 남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까지 외쳤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망하고 끌려가니까 제발 좀 회개하자 외쳤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죠. 말한 대로 됐어요. 그러면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내 사역도 다 내려놓고 내 사명 여기서 끝이다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사역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남은 사역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이것만 하고 은퇴해야지, 이것만 하고 관둬야지가 없어요. 내 맘대로 은퇴하고 내 맘대로 관두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룰은 은퇴가 있고, 인간의 룰은 뭐 여기까지만 하면 적당할 것 같다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건강이 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끝나면 쉬어야지, 이것만 끝나면 뭐 이제는 내가 그만둬야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동안 외친 게 39장까지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52장까지 가야 돼요. 아직 12장이 더 남았어요. 무슨 내용이 남았을까? 과연 이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고, 이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노란색 드시고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쳐보세요. 중요하죠.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임하냐, 때가 언제냐면 사령관 느부사라단, 자, 느부갓네살 왕의 최고로 총애하는 사령관 이름이 느부사라단이에요. 느부사라단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될 수 있었잖아요. 항복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니까, 왕이 버티니까 그 왕은 눈을 뽑아서 끌고 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가죠. 왜냐하면 이 백성은 항복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우리에게는 화근이 될 수 있다,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싹 잡아가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뭔가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결국 불행한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잡혀가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가다가 느부사라단이 보니까 예레미야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외쳤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깨어있는 사람이죠. 이들이 볼 때에는 시류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을 사슬에 매어 잡아가면 안 되니까 그가 거기서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1절부터 6절까지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말씀이 임하니라는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가 없어요. 2절부터 5절까지는 누가 말하냐면 느부사라단이 말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했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안 나오고 느부사라단이 말을 한다.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장 선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즉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깨어 있으면 뭐가 들리냐?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서로를 통해서 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힘들 때 그럼 주변에서 그러죠. 기도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해서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 있어요. 기도해서 해결이 안 되는 갈증이 있어요. 저희도 있어요. 예, 하기 좋은 말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성도분들이 한마디 해주는 응원과 격려가 너무너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이해하세요. 그리고 한번 이번엔 꾹 참고 그냥 가세요. 그럼 될 거예요. 이 한마디, 아유 목사님, 다들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부가 그러는 거고요. 마음 푸시고 이번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한마디가요, 진짜 천군 천사의 응원 소리처럼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나가던 아이 한 명이 해주는 이야기가 내게 큰 힘이 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마틴 루터도 영적인 갈증을 겪고 영적인 곤핍에 처했을 때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그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거기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결단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가족들을 통해, 친구를 통해, 교우를 통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느부사라다는 바벨론의 장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재를 그는 깨달았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 뭐라고 했길래 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2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자, 풀어준 다음에 불러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야,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쯤 되면 정보력이 빠삭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예레미야가 혼자 개인이 자기 의견으로 자기 살겠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인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조차. 자, 3절로 가면 3절은요 사실 노란색으로 닫혀야 됩니다. 이게 이방인의 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지만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이 3절이 정확하게 이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여주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요 누가 깨달았나? 적장이 깨달았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왕이 깨달았어야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은 이걸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운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힘이 약해서, 어쩌다 보니까 저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적장은 분명히 알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즉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분 아니냐? 그러면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왜 행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일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은 그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루어졌도다. 그 말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니까 안 들었다고 못 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음성이 누굴 통해서요? 적장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제때 깨닫고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데서 그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 이야기를 우리 왕이 했더라면, 저 이야기를 우리 고관들이 했더라면, 저 이야기를 우리 백성들이 했더라면 이 백성은 살았을 텐데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적장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분이요. 그분께 순종하면 사는구나.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부사라단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라가 망했고 이제 막 끌려가고 있는데 적장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너희 하나님 말 안 들었냐? 들었으면 살 텐데 왜 이 모양이 됐냐? 야, 니들 좀 듣지 그랬냐? 와, 이야기를 듣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 그는 이것을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자, 너 같은 훌륭한 사람, 왜? 너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외쳤으니까 하나님 편에 선 너를 내가 잡아갈 수가 없다. 풀어준다.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를 떠보는 거죠. 아니 바벨론 편 들어주는 거 보니까 바벨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바벨론은 여기보다 훨씬 더 잘 살거든? 알지? 가자. 가면 내가 선대하리라. 이 말은 높여주겠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굉장히 대우해 줄 테니까 가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혹한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외친 게 항복하자는 얘기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그는 거기서 안전히 선각자 역할로 높임받고 존경받고 대우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에서 갈지니라 하니라. 또 한 가지의 선택지는 여기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남으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는 내국노가 돼요. 네가 망한다고 해서 망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망한다 재수없는 소리만 골라서 하더니 진짜 망했잖아. 여기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일을 가야겠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들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만약에 지금까지 외친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외친 거라면 당연히 가야죠. 바벨론으로 따라가야죠. 그러나 남는다는 건 뭐예요? 또 하나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역. 여기에 남은 사람들, 여러분 끌려간 사람들은 다 왕족이고요. 고관이고 똑똑한 사람들만 끌려갔고요. 남은 사람들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았어요. 여기 남아있어 봤자 괜히 혼란만 더 가중되고 여기 남아있어 봤자 더 불행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왕이 있고 정부가 있을 때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켜줄 만한 공권력이 없어지면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선택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자, 마침 가려고 하는데 선택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자, 보내매라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는 떠나겠다는 걸 선택합니다. 나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 남겠습니다. 길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인사하고 미안합니다. 나 바벨론 가지 않습니다. 유다에 남을 겁니다. 내 자리는 여기입니다. 왜요? 여기서 외쳐야죠.
아직까지 나라가 혼란스럽고 아직까지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따라가지 않겠다. 돌이키기 전에, 즉 여기 남으려고 길을 떠나기 전에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갈 거면, 그래요, 좋아요, 갈 거면 여기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지금 세웠으니까, 여기 있는 남은 사람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으니까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든지 아니면 당신이 좋은 길을 가시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다랴가 누구냐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반이 누구예요? 사반이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 율법책을 읽고 온 백성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나와서 종교개혁하죠. 그때 성경을 발견한 사람,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래서 그 사반이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마지막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사반이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 손자니까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다랴가 사회적인 지위는 별거 없어도 그 믿음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로 가든지 아니면 옳은 길을 가라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고 유다를 선택합니다. 유다 중에서도 어디로 가는가?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삽니다. 그다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사반의 손자,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한 배를 타기로 하고 예레미야는 다시 남아서 다시금 그는 사명의 길을 갑니다. 끝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바벨론 가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것은 나 하나 살겠다고 외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단을 합니다. 남겠다는 겁니다. 남아서 믿음의 사람과 하나가 되어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받고 외치고 살리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장 깔끔하게 은퇴하려면 지금이 그때예요. 그동안 외치던 게 이루어졌고, 여러분, 이루어졌다는 게 뭡니까? 선지자는 말한 대로 돼야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열매가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확실한 열매입니까? 말한 대로 됐잖아요. 100%. 적장이 인정할 정도로 그동안 외친 대로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깔끔하게 은퇴하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바벨론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거죠. 또 더 어려운 인생. 망한다 했는데 정말 망해버렸어요. 그럼 그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 미움을 감당하고 그 위험을 감당하면서 여기 남은 이유가 뭐냐? 그 혼란길을 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가 내가 지켜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여기가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 2019년도에 대한민국 부산에 두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땅이 많아요. 얼마나 나라가 많고 또 얼마나 시기적으로는 많은 시기들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유독 이곳에 지금 나를 두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며 사는 사람과 그 고민 없이 어쩌다 내가 여기 있게 되었다, 우연히 내가 아무 의도 없이 여기 던져졌다고 믿으면 그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마치 내가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라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과
내가 어쩌다 먼지가 서로 막 부딪히다가 생명체가 돼서 미토콘드리아가 돼서 그게 뭐 원숭이가 됐다가 물고기가 됐다가 지금 내가 됐다. 우연히 내가 어떻게 됐다는 진화론을 믿는 것과는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지역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러면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지금 이 혼란기에 나라가 망하고 다 끌려가는데 여기서 내가 룰루랄라 저기를 대우받으며 선대함을 받으며 내가 가서 바벨론에서 유명인사로 살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위험하고 죽을 고비를 넘길 것이고 더 많은 아픔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러나 여기 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나를 두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막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요즘은 10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도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가 돼야 될까요? 뭐 하면 그래도 좀 살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들을 해요.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나는 가치 있는 생각을 살고 있는가. 내가 여기 없으면 이 아이가 나를 붙잡고 이야기를 못할 텐데 같이 고민해 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함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같이 가야 됩니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같이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유명한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젖어도 꽃은 피고 인생은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깨어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힘없는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져 그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살리시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 살리시고 나를 통해 우리 일터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슴 벅찬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적장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엉뚱한 자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한번 깨닫게 하고 또 한번 찔리게 하고 또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깨달아야 할 이때에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현실을 위하여 다시금 사명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때로는 결단한 날이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을 선택해야 할 날이 오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우리들, 그러나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생이 말씀을 따르는 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내하고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나를 두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